자, 오늘 주제가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라고 붙잡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다음 단계를 이제 가야 되겠는데요. 부제로요, 다시 뿌리는 씨앗이라 그랬어요. 다시 뿌리는 씨앗. 그러면서 자, 여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를 부르심과 그리고 보내심이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요, 자, 이 전통과 선교에 대한 이 개념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전통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게 괜찮다, 이게 바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가치 있다, 보람되다 하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이 계승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만드는 사상, 그리고 땅 관습, 이 행위 같은 이런 양식이 우리는 이 전통이라 이렇게 개념으로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의 대상입니다. 대상.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 이게 하나의 무엇이 결국 이제 전통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럼 선교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요, 좀 깊이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바로 선교라는 것은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이 선교라는, 그걸 라틴어 미소라는 의미죠. 자,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선교라는 건데, 이 미소라는 것은 보내다. 거기에 이제 데이가 붙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미소, 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다. 하나님 보내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선교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다면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자, 우리가 이 전통으로만 남을 게 아니라 전통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낙오되거나 뒤처져 있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요, 자, 선교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개념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요, 선교적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자, 바꿔 얘기하면요, 전통적이란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요, 자, 개념은 이와 같죠. 지금 이 전통이란 앞에 붙은 이 적이라는 의미를 보면, 이 전통이라는 것과 같은 성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전통에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통이라는 그 자체, 우리가 이 본질이라고 하죠, 그 자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이라 하죠. 영어로는 틱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틱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여러분들 우리 흔하게 듣는 로맨틱하다, 맞다, 이벤트를 벌이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할 때 그 이벤트를 보고 로맨틱하다 하죠. 낭만적이다 하죠. 이럴 때 그 대상자가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낭만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로맨틱하다 이렇게 하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속성이 되어지는, 존재 자체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 가치, 전통적 방식, 이 전통적 의상이라는
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한옥마을 가면 사람들이,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옥마을 가면 뭐부터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죠. 전주에 한옥마을 가면 뭐부터 해요? 예? 그렇죠. 한복부터 입죠. 대여해가지고 입죠. 그리고 사진 찍고 문화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문화라는 그 문화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통이 있는 겁니다. 전주라는, 한옥이라는 전통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전통적이 되는 겁니다. 방법은요, 의상이라는, 한복이라는 것을 입어서. 그래서 그곳에 함께,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기쁨,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교제하고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본질의 삶을 살아간다. 이 문화라는 걸 통해서 이 공감,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한류 문화가 많은 경제 가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경제를 창출하고 있고 가치가 있죠. 이때 여러분들 이 한류 문화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한국 사람이 한다고 해서 한류 문화일까요? 뭐 K-팝이라든지 뭐 K-드라마라든지 K-뷰티라든지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한류, K-문화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는데, K-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돼. 이제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 손주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지금 어릴 때나 이렇게 보고 같이 손잡고 다니고 선물 사주고 하는데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는 순간, 초등학생이 되는 순간 여러분과 멀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감하고 같이 소통하고 함께 어우러지려면요,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K 문화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지극히 전통적이어야 돼요. 한국이라는 정체성, 이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년 전에요, 뭐 유튜브 같은데 미디어에서요, 매덕, 그러니까 1억 명이 보는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하나 나온 게, 그 한국의 전통적이었던 노래라고 할 때 그 국악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국악 뭐 듣습니까? 전혀 듣지 않죠. 그런데 그 국악이요, 1억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전통 그대로 나타냈다면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팀들이 뭘 했냐? 전통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국악이라는 거를 이제 이 편집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편집을 한 겁니다. 이 시대 트렌드에 맞게 이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한국의 전통이 드러난다니까요. 전통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열광하는 거예요. 그 송소희라는 가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지금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있습니다. 한복 전통 의상 입고 막 이상한 춤 추면서 막 그 한 노래를 부르는 팀이 있습니다. 그 막 수염도 이렇게 나오고 막 갑 쓰고 막 이렇게 한 팀들이 있어요. 근데 또 송소희라는 가수도 보세요. 이게 음색이 특이하고 이 창법이 특이합니다. 이 사람의 베이스가 뭐냐면 국악입니다. 국악. 이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요,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데요, 우리는 그 속에서 깊은 전통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지극히 한국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K문화라고 하죠. 그런데 전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 그 속에서 이질감이 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교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보내신다 하는데 우리가 선교적이 되지 못하면, 선교적이 되지 못하면 소외된다니까. 오늘날 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복음 얘기조차도 못 꺼낼까요? 교회 얘기조차도 못 꺼낼까요? 선교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함께 그 사람들 어울리죠. 하나가 되어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뭐가 안 드러나죠. 구원의 경륜이 안 드러나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삶에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세속화가 된 거죠. 세속화가. 동화돼 버린 겁니다, 세상.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에 대한 무감각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이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그럼 결국 너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 나중에 어떻게 우연하게 얘기하다가 너도 교회 다녀? 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그거 놀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하고 그걸 알게 된 이후에 다음 내일의 삶은요, 여전히 하나님 보내신 자의 삶이 되지 않고 불신자와 같이 여전히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럼 선교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선교적이라는 것은 이 세속화가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세속화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속화됐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부패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락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교적이 돼야 된다. 자, 그렇다 볼 때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요.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우리는 교회를 일반적으로 안식처, 위로를 받는 곳, 그것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 사실 커뮤니티라는 의미 자체도 영어 의미 자체도요. 근데 하나님의 보냄받은의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모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교회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곧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말은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선교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선교란 말은 우리가 또 다시요 이해를 할 때요, 선교지 말은 좋죠. 다른 나라에 갈 때 선교사를 보내고 그 말을 후원을 하고 이런 걸 선교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가서 봉사활동 해주고 오고 이런 걸 선교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의 본질적 의미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다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라니까요. 존재 이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라니까.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맥주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가지고 묵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사실은요, 보내신 것이죠.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신 겁니다. 모든 민족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교, 이 자체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라는 참여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게 신학적인, 현대 신학에 있어서 신학적인 새로운 정립을 하는 게 요즘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선교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뭐 더군다나 선교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돈 없으면 선교 못해요. 당장 저부터도요.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에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선교 못하겠구나. 저부터도. 근데 이 선이 깨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선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 틀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상 속에 보내신 겁니다. 공동체를요. 그렇다고 할 때 돈이 없다고 선교를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내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우리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것이 선교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적 교회란 무엇일까요? 선교적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을 후원하는 것을 넘어선다니까요. 하나의 일이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게 또 하나의 필요한 일입니다. 자, 교회 모든 활동, 그리고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가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두고요,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요새라 생각해서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은 악한 곳이야, 어두운 곳이야, 세상은 부패한 곳이야,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개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 복음 몰라. 저 사람 부패했어. 죄인이야. 타락했어. 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절대적으로요, 몸은 또 세상 일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 존재 자체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세속화되든지 아니면 내가 떠나야 된다니까요. 함께 하려면요, 같이 살려면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불신 이 사람에게 보내셨어요. 보내신 자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니까. 하나 될 수 있다니까, 이 불신자하고 가정에서.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사명을 가지고 이 인간관계, 곧 가정 안에서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라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언제요? 내가 40일 남편을 위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가 아니라요, 그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내가 이 존재 자체가 되어질 때, 정체성이 되어질 때,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보면요, 선교적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곧 이 불신자를 향한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삶의 이 현장, 이게
내가 그냥 방관하거나 내가 뭐 이걸 바꾸려고 막 지적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 삶의 현장 속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속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다시 말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니까. 구경하거나 또 내가 힘이 없어 방관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너무나 내 것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다 틀렸어. 막 이걸 막 바꾸려고 하나의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폭군처럼 전쟁 시대 어때요? 우리나라가 의도치 않게 일본화가 되어졌다니까요. 의도치 않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일본화가 됐다니까요. 이건 말부터도요. 많이 바뀌었죠. 왜입니까?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일본이요. 그래서 강제로 이 일본 화를 시켰다니까요, 강제로.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그렇다니까요. 가정보고마도 전도도 이와 같이 한다니까요. 폭력을 행사한다니까요. 영접 안 하면 지옥 가. 영접 안 하면 저주받아. 아니, 아예 이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맞는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맞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저주 재앙이 해결 안 돼. 해결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우리 전하는 메시지죠. 맞는 얘기인데 폭력이 깔려 있다니까. 무슨 말이죠? 전혀 공감, 소통, 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 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떤 관계죠? 무서워하는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양자의 영을 가진 자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시작점을 어떻게 봅니까? 다만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자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뭐가 남아있죠? 지난주 말씀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니까. 저 사마리아 여인, 저 버려진 사람들도, 저 이방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세상 철학, 신념, 사상, 관념, 이론이라는 선을 깨트리고요. 사마리아 여인부터 쫓아가요. 대상자조차도요.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내게 말을 것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배당,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하고 이런 활동들 중요하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장, 그 일터, 그 가정 속 선교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만 신자라니까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가 이걸 놓쳤거든요. 이걸 말하고 있지만 뭘 놓치고 있으면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나마 하는 게 뭡니까? 전통적 이걸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는 거. 그게 바리새인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유대교가 그랬다니까. 지극히 전통적이었다니까. 그 정작 뭘 놓쳤어요? 성교를 놓쳤죠. 하나님 보내시다. 세상적으로 보내시다. 그러니 선민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 놓쳤어요? 성교적을 놓쳤고. 바꿔 얘기하면 착하게 산다. 그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안 되어진 채 뭐만 남았죠? 복음 전거.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뭡니까? 이게요 사실은 폭력이라니까. 그래서 아마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폭력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다 폭력적이다 그래요. 지금은 외부의 시선이요, 예전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보고 폭력적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 영접을 강요하거든. 우리는 무조건 사명이라 구원 받아야 되는 중심은 맞습니다만은 방식이 틀린 거거든. 중심은 맞잖아요. 그걸 뭐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중심은 맞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틀렸다. 그래서 영접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왜? 당사자는, 우리는 아닌데 당사자는. 그래서 이 폭력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폭력적이. 자, 성교적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된다니까. 이게 오늘날요, 현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감소되고 교인들이 급속히 감소됐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코로나 이후에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그 대형교회,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 대형교회, 코로나 이후에 성장한 교회들이 있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형교회들은요 이미 이 전통적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가는 자의 숫자가 늘어났다 했을 때 그 대상자를 파악해보면, 실제적으로 파악해보면요, 교회가 폐쇄돼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떠난 사람들이 이곳으로 갑니다. 왜요? 이미 다 세팅돼 있어요. 내가 큰 부담이 없어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어요. 반면에 이 옮겨간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남겨진 교회들은 어떻게 됐죠? 없어지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경쟁이 없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그때 그 기간에. 그러면서 부교육자들이 숫자가 확 줄었어요. 있는데 줄었어요. 웃기죠. 또 그러면서 개척이라는 이 개척 수가 확 줄었어요. 왜냐? 개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 신학생들의 수가 지금
작년 기준, 올해 기준입니다. 경쟁률이 다시 3대1, 4대1로 올라갔어요. 올해 기준으로요. 그리고 실제 청년들이, 후대들이, 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다 빠지고 있다 하는 이 전통적 교회의 모습들이요, 지금 완전히 거스르고 있는 현상들이 나는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 교회가 설립되지 않은 교회에서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 나간 탕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불신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지금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지금 많은 이분을 놓고 고민하는 많은 목회자들, 또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가슴에 담고 보내심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힘쓰는 자들, 전도자들, 이런 자들이 정말 고민 많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무릎 꿇고 하는 가운데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확신합니다, 씨를 뿌리셨다고 봐요. 오늘 맥추절이죠. 우리는 이 맥추절, 그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첫 수확입니다. 그걸 너무나 감사하죠. 왜요? 이걸 광야에서 우리가 첫 수확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광야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첫 수확을 했다니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이, 우리는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결국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 의미죠. 그런데 자, 우리가 오늘 이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가 아닙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 첫 수확이 없습니다. 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드리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맥추 절기를 지키는,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한 예배 드려보시라니까요. 제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요, 설교자의 설교를 기울이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라니까. 이것부터 우리 바꿔야 돼요. 이거 너무 저를 주목한 제가 막 떨려가지고 부담이 돼요. 막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도요, 이것도 진짜 치워버리려고 그래요. 진짜 이것도 치우려고, 내 옷이 아닌 것 같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치워버리려고 한다. 너무 멀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나오려고, 예배 시간에 막. 강대상을 바꾸려고 그래 지금. 좋네요, 여기 오니까. 진짜로요. 이것도 지금 내가 좀 알아보고 있다니까. 강대상부터 바꾸려고요. 여기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걸 좀 끝까지 보려고. 여기 오면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작잖아요 또. 그래서 좀 높이는 거예요. 좋네요, 이렇게 하니까. 예배 시간에 오늘도 조금 부담돼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공감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너무 저를 보시니까, 너무 제 설교를 막 주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셔야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디 가고 없고 그냥 저만 바라보니까 제가 너무나 부담돼요. 그래서 제가 경직돼 있잖아요, 사실.
새벽 예배는 그나마 좀 편해. 많이 없어. 다 뒤에 앉아 계셔. 그러니까 좀 편하다니까요. 왜요? 안 보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씨앗을 다시 뿌리고 계십니다. 왜냐? 그 씨앗이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 우리한테. 길가에, 저 돌짝밭에 다 버려졌다니까, 씨앗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씨앗을 지금 뿌리고 계세요, 요즘에. 그럼 우리는 이 씨앗을 뿌릴 옥토가 돼야 돼. 그게 선교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요,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뿌리실 때 옥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를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공동체, 이 함께 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의 씨앗을,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해의 씨앗입니다. 이해의 씨앗. 자, 오늘 쭉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 씨앗이요. 그리고 이 삶의 현장 속 증인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연합입니다. 연합.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니까. 협력입니다. 섬김을 통한 협력입니다. 사랑을 통한 협력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이 협력과 섬김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뿌리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돼야 되겠죠. 우리 마음의 밭이 돼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라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며 함께 생각해볼 질문 두 가지 있죠. 나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함께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더욱 거듭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 동안 가벼운 질문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가벼운 질문이에요. 또 쉽게 생각하세요. 또 여기에 대한 금방 또 답이 나오신 분들은 좀 깊게 한번 또 성찰도 해보시고 연구도 해보시고 적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눠보세요. 함께요. 우리를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때가 찬 경륜을 인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뜻하신 바를 이뤄가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도록 하나님 그릇을 만들어가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심 받은 자들로서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드러나 이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